예일교회 남성 3사목장 김영일 집사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세계 비전 제자 대학을 졸업하면서 변화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16년은 제가 예일교회에 나온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나의 주님을 찾고자 몸부림치던 한 해였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문득 찾아오는 세상의 두려움으로 저의 내면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예전의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작된 양육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의 정체성과 가치관의 방향을 서서히 바꿔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어깨를 짓누르던 죄를 씻어주시고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제자반에 집중할 수 있었고 세상의 두려움을 맞설 수 있도록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양육반은 제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행복 모임으로 이어지는 제자반 훈련에서는 복음의 절대 능력을 깨닫고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저와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나만의 주님을 찾던 시기였습니다. 올 3월에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세계 비전 제자 대학에 들어갔고 제자의 길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마음의 여유는 싹 사라지고 양육반 시작할 때보다 저의 내면은 더 복잡하고 영적인 불안감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선배들도 경험했던 두 갈림길에서 선택의 갈등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만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따르고 싶었고 아직 세상의 때가 완전히 씻겨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 세상의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더 혹독한 광야로 내몰아 넣으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5월에는 남성 3사목장 선임 목자께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선임 목자께서는 인턴으로 있던 저에게 남성 목장을 잘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저는 회복하고 돌아오실 동안만 잠시 인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순간 거짓말처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영적인 부모로 저와 늘 옆에서 함께하고 이끌어주시던 셀리더가 떠나고 광야에 홀로 버려진 심정이었습니다. 진정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고 제가 제자 훈련 과정인가요?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동안 혼란스러웠고 그리움과 상실감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점점 제 목을 조여오고 있었고 도저히 빠져나갈 틈이 보이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키워달라는 조건으로 걸고 하나님과 감히 흥정거래를 하였습니다. 직업적인 특성상 일에 많은 시간을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요. 시간적 여유 있는 일로 바꿔주셔야 하고요.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 말도 느려서 저도 답답한데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언변력도 좋게 키워주시고요. 저는 혼자서는 절대 사역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계속 채워주세요. 그리고 아내에게 일을 맡기는 시간이 점점 늘어 잔소리가 심해질 텐데요. 아내의 입 좀 책임져 주세요. 이것들 말고도 훨씬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키워주시고 달라고 애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제사함을 주신 분께 제가 갚을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동안 주신 것도 부족해서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일방적인 거래를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짧은 시간 안에 저의 조건들을 하나씩 채워주시고 모든 시간과 장소가 훈련장이었고
저를 더욱 견고하고 단단하도록 세워주시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중보 기도 소리는 제 이름을 어찌나 크게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지 저 혼자가 아님을 느꼈고 두 눈에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월요일 저녁이 되면 7살 된 아들은 월요 중보 기도에 가자고 생떼를 씁니다. 일이 밀려 있어서 도저히 못 갈 상황인데도 아이의 생떼에 두 손 두 발 들고 일을 포기하고 아이 손에 이끌려 월요 중보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붙여주시고 목장 식구들과 가족들의 격려와 기도 속에서 목장 모임, 행복 모임, 제자대 훈련은 예전처럼 안정을 찾아갔고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단 말 느린 건 그대로 두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인 것 같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훈련과 사역을 감당할 힘을 주셨지만 마음 한구석에 손에 잡히지 않는 비전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처럼 주님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싶고 믿고 싶은 갈증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피곤함에 단잠을 잘 때 꿈속에서 에일교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지하 본당은 동네 아이들과 청년들과 어르신들로 꽉 들어찼고 비전홀까지 많은 분들이 앉지 못하고 서 있을 정도로 인파 속에서 저는 새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꿈에서는 동창 친구들이 전도되어 노란색 새신자 종이카드에 새 가족 등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황홀한 꿈이었습니다. 세계 비전 제자 대학 2학기 훈련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 비전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학기 과제인 백지 전도를 위해 되도록이면 매일 정한 시간에 동네 공원으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과 불쾌한 표정에 위축이 되고 2시간 동안 거리를 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하러 나섰고 점점 두려움도 사라지고 거절과 불쾌한 말투에도 더 밝고 더 따뜻한 말투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이 고비를 이겨내고서야 성령님께서는 계속 영혼을 붙여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영혼,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은 내일의 희망이 없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붙여주시고 요즘은 이분들을 통해 감사하다는 말과 좋은 일을 하신다는 격려의 말도 듣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시는 분들과 전도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공원에서 처음 만난 동역자들과 전도에 함께 나서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백지전도는 훈련받은 대로 기본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영혼도 붙여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2학기 훈련 과정은 저의 삶의 터전에서 전도자 삶이 생활 습관이 되도록 체질을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도 전도를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고 오면 바로 회복되고 일도 더 잘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범위를 계속 넓혀서 로마까지 선교한 것처럼 전도하면 할수록 전도의 범위가 넓어짐을 깨닫습니다. 가정의 선교, 지역의 선교, 열방까지 꿈을 꾸게 됩니다. 3호 단기 선교사 재정 후원 관리를 맡으면서 세계의 선교 비전이 눈앞에 펼쳐지고 간접적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참여할 수 있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선교는 제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과 환경 속에서 제자의 길을 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헌신할 것입니다. 저는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복음의 통로인 재생산 사역자입니다. 그 통로는 점점 넓어지고
힘있게 펼쳐져 나아갈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해 재상산 사역자로 삶의 방향을 잡아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